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심판에 대하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4절 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로마의 재앙과 세계복음화. 로마가 사실은 이렇게 복음화가 됐는데 그게 바로 뭘로 연결됐냐 하면은 재앙으로 연결됐단 말이거든요. 로마 복음화와 그때 당시에 로마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강대국 로마가 복음화되면은 다 세계가 복음화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재앙이 들이닥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에 대한 말씀. 부활의 증인. 부활을 의심하고 그렇죠. 긴가민가 하고 있는 현장에 주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딱 평강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한목에 딱 정리가 됐죠. 정말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 주님이 막바로 무슨 말씀을 줬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아버지가 보내실 건데 그 보내실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뭐 하지 마라.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올라가셨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 제자들이 바라보고 그렇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처소 현장에서 그렇죠. 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직장인이 직장 현장, 산업인은 산업 현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 속에 거기서 뭐 한 거죠? 올인한 겁니다. 거기서 예배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고 계속 전도의 단을 싸움을 통해서 그렇죠.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지? 지금 신앙생활을 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구약 백성들은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인공이 와버렸습니다. 자, 주인공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본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다음에 또 오실 거예요. 이게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해 가는 거지요. 가는데 오늘 시간표 속에 성령이 24시 우리와 동거동락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와 치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왜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마가 치료가 되느냐 떠나가느냐. 자,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모든 문제가 치료되냐.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병의 근원이 떠나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뤘다. 인생의 모든 죄값, 저주, 질병, 가난 모든 재앙 끝냈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 믿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치료가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요. 우리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뭘 받았죠?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는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지금도 누구를 부르고 있다고요? 일꾼을 찾고 있나? 일꾼을 찾고 있어요. 거기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고, 거기에 부름을 받던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거기에 부름 받았던 다윗이었고, 지금 시대는 누구를 불렀냐 그랬지? 우리 장로를 부르셨고, 우리 집사님 부르셨고, 우리 은희를 부르셨고, 우리 사모님을 부르셨고, 정의를 부르고 다 불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시대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연약한데 우리를 불렀어요. 모세는 못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하나님이 한다는데 모세가 아무리 핑계대도 하나님 뭐라 하냐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니까.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죠? 말 잘하는 네 형을 내가 준비해놨다. 피할 수 없어. 실제 모세는요 뭐라 되지? 말을 잘 못했다 그래요. 뭐라 그러죠? 말을 더듬는 사람은 뭐라 그러지? 말 더듬이. 실제 모세가 말 더듬이었대요. 모세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말 더듬인데 어떻게 가서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준비해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누가 네 입을 지었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누가 사람의 길을 지었고 누가 사람의 모든 것을 지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예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서 뭐하게 만듭니까? 출애굽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이미 복음에 탁 붙잡힌 사람들은 딴 생각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딴 생각하는 순간에 그때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모세가 몇 년 동안 고생 바가지로 했습니까? 그렇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 쓰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이사야 고백처럼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나는 비록 연약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자란 부분 속에 하나님을 채워가지고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쳐다보면 안 돼요? 뒤를 쳐다보면 안 된다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 쳐다보면 안 돼. 왜 과거를 쳐다봅니까? 끝났는데. 끝난 과거를 쳐다보면 뭐예요? 끝난 과거를 쳐다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과거 쳐다보는데 감사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오늘 미래를 미래를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을 건져낼 건데 나를 통해서 가문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시대와 세계를 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쳐다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거든요.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순간순간 우리가 확인하면서 체험하면서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제목이 그렇죠.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번 주 로마 제안과 세계복음. 자, 세계 복음화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로마의 제한기. 로마가 얼마나 사실 복음 운동을 방해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장본인들이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재앙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이 그렇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250년 만에 복음 앞에 로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렇죠. AD 313년 그렇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뭘로 완전 공인해줬잖아요. 공인. 이게 엄청난 붕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뭐가 이제 재앙이 들이닥치기 시작한 거죠. 자고라도 사람은 잘 되면 안 돼. 잘 되면은 반드시 뭐 딴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핍박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그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부터 로마가 음악 소위 말하는 중세 암흑기 천년이 시작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타락해 봤냐 하면은 아예 교권이 어디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올라서 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황이 성경 위에 딱 올라섰습니다. 교황의 말이 무슨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다. 교황의 말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나가버렸다니까. 갈 때까지 간 거죠. 또 교황이 누구를 임명합니까? 황제를 임명했다니까. 황제를. 그러니까 완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교황이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대로. 하나님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고 이제 전도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황제가 예수를 교회를 가는데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교회 안 가면 될까 안 될까요? 다 가야 돼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취직이 안 된다니까.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교회 안 가면은 취직이 안 됐어요. 취직이. 그 정도로 완전히 그냥 하나님 그 흐름을 바꿔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와요? 진짜가 나와요? 가짜가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가짜가 이제 막 가짜가 양상되기 시작했다니까. 교회 당에 가 있지만은 예배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뭐하러 갔어요? 얼굴 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사장님 저 왔습니다. 이거 도장 찍고 황제예요. 저 왔습니다. 도장 찍고 요즘 우리 아이들 같은 아빠 나 교회 왔어요. 똑같은 원리야. 그래놓고 어디 가요? 그래요. 11조도 띵가먹고 어디 가서 11조 다 띵가먹고 오락실에 앉아서 신나게 누리고 그죠? 교회 왔다 간 얼굴 이제 찍었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온 것으로 이제 부모님이 착각하겠죠.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면서. 그렇죠. 그 시대가 딱 그런 시대 됐다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요? 교회의 횡포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교황들, 신부들 이런 많은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막 행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의 로마 교회가 횡포를 어느 정도까지 부르냐 하면은 아예 그냥 면죄부를 만들어 갖고 그걸 팔아서 뭐 합니까? 완전히 구원을 결정해 부를 만큼 면죄부를 돈으로 사 가지고 뭐 하게 될 때 죄를 사면해 주는 거라. 무슨 죄를 지어도 돈을 내면은 없던 걸로 해주는 것이 면죄부거든요.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없는 연옥서를 만들어 갖고 천주교가 기가 차게 돈 끌어내는데 기가 찬 이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연옥서를 만들어 갖고 뭐 하죠? 딱 우리 조상이 뭐 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죽었어. 그럼 어디로 가? 지옥에 떨어졌어. 그럼 지옥에 간 사람을 연옥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또 뭐예요? 돈을 내면은 그 후손이 돈을 내면 뭐예요? 지옥에 있던 영혼이 돈이 땡그랑하고 뭐하는데 헌금을 떨어지는 순간에 짬뿌레가 여기로 가는 거라. 연옥으로 쫙 올라간대. 연옥으로. 성경에도 없는 그 연옥소를 만들어놨고 그 연옥에 있는 심령을 또 후손이 돈을 쫙 내면은 땡그랑하는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탁 짬뿌레 올라간대.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들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교리를 만들어 갖고 뭐 완전히 이건 강압이에요, 강압. 그래서 모든 이 성도들도 아니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뜯어냈어요, 돈을. 착복이에요, 착복. 조금 어폐 있게 말하면은 그렇죠. 강제적으로 헌금하라고 하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장로님은 얼마 내세요? 권사님은 얼마 내세요? 집사님 얼마 내세요? 헌금이라는 것은 헌금은 어떻게 내야 돼요? 그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그래 하나님께 드려야죠, 사실은. 감사해가지고. 그래 교회의 흉포가 시작되니까 막 연옥설 면죄부를 만들고 그걸 누가 그래요? 천주교의 신부였던 로마계의 신부였던 루터가 이 사람은 신학자거든. 아무리 자기는 성경을 봐도 이 교리가 맞질 않아요. 이 천주교는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교황이 딱 교실을 내리면은 그대로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반기를 든다 지금 무조건 사형이에요. 어마어마한 같은 교권 이 교황의 권세가 어마어마했거든. 근데 일개 신학자인 주제인 마틴 루터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 로마 천주교의 교리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뭐합니까? 성경 속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읽고 신학자니까 성경을 읽고 나서 잘못된 거 99가지를 찾아냈어요. 99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딱 이게 학자답게 라틴어로 썼어요. 라틴어로 써가지고 부텐베르크 성당, 그때는 이제 성당 안에가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신학교 신부들을 배출해내는 신학교가 성당 안에 있었는데 그 성당 입구 문에다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이거 95개 조항을 딱 붙인 거야. 지금으로 하면 게시판이죠. 게시판에다 딱 붙인 거예요. 뭐라고 붙였냐?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신학적으로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 좋은 의도로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루터가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학자답게 한번 신학적인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붙여놨는데 그걸 누가 봤냐 하면은 신학생들이 본 거예요. 그때 당시는 성경을 읽으면 이건 무조건 감옥 갑니다. 성경 못 읽어요. 또 이런 서민들은 라틴어를 몰라. 라틴어를 모르면, 라틴어 어려운 단어거든. 누구들만 이렇게 신학생들, 앞으로 신부가 될 사람만 읽도록 만들어놨어요. 신학생들이 보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 보통 이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뜯어다가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쫙 뿌려버렸어요, 신학생들이. 그것이 도와서 시민들이 쳐다보니까, 이게 보니까 뭐 자기들이 다 속았어 이거. 그래서 확 들고 일어난 것이, 루터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게 완전 일파만파로 막 독일에서 일어났잖아요. 독일에서 일어났고,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독일에서 누굴 다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예요. 이 사단의 역사는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내번에 있다니까. 원수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래요.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원수가 누구였어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속에 숨겨져 있었다니까. 항상 뭐 때문에 강대국 많은 성공 사람들이 완전 무너지냐면 누구 때문에 무너져요? 내부의 사람 때문에, 내부 사람이 폭로하는 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 거거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뭐 해서는 안 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보다가 완전히 불 터진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성경 구절을 붙들고 이제 소위 말하는 95개의 조항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발작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당장이 뭐예요? 교황청에서 루터를 호출한 겁니다. 루터를 호출해가지고, 왜? 원인을 조사하니까 그 95개의 조항을 붙인 누가? 학자가 루터라는 걸 알고 로마 교황청으로 호출합니다. 교황청에 호출당했다는 것은 완전히 사실이 완전히 막 두발 벌벌 떠는 거지. 사실은 들어가면 둘 중 하나거든. 다 화형시켜요. 말하면 불태워 죽인다니까. 다 끌려가고, 이거 네가 그랬냐? 네가 그랬습니다. 이거 당장에 뭐해라? 취소시키라. 취소시키지 않냐면은 너는 사형이다. 루터가 겁이 많거든.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3일만 한테 시간을 달라요. 3일 동안 생각하고 그냥 결정하겠습니다. 좋다. 3일 시간 주겠다. 3일을 딱 이제 갖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요. 그때부터 루터의 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루터가 그렇지. 완전 두려움, 자매하는겠죠. 이거 성경적으로 분명히 맞는데 이걸 취소하려니 양심적으로 맞지 않고 취소 안 하면 잘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루터 부인이 더 이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부인을 잘 만나야 돼. 부인이 믿음의 사람. 부인도 누구냐 하면 원래 수녀예요, 수녀. 이게 루터가 이렇게 수녀하고 결혼했거든요. 아주 루터 부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루터가 그냥 막 이렇게 막 성령 충만했던 자기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맥이 다 풀려갖고 다 죽은 판양으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딱 와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이게 루터가 이제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부인이 상복을 입고 우시고는 상복을 입고 만 거예요. 땅을 치면서 동국을 해요. 루터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부인 누가 죽었습니까? 죽었대. 누가 죽었으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루터가 정신 바짝 차리고 딱 바로 가면서 지었던 곡이 무슨 거냐면은 내 주는 강한 성. 이거 그때 지은 이 찬송가 이 찬송입니다. 루터가 완전히 이건 음악가거든. 음악가. 이 사람은 법률가고 신학자고 음악, 완전 이건 멀티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천재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교황청에 이제 자기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 가는데, 모든 그때 당시 이제 그 건물들이 기와로 다 지어졌네. 기와장들이 다 마귀로 보이더래. 마귀로. 자기를 다 잡아먹으려고 모든 기와장들이 마귀로 보이면서 자기를 달라들라 하니까, 루터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찬양 가사를 쓴 거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얼마나 파워가 있는 찬양입니까, 이 곡이. 그래서 교황청에 가지고 어디 결정했냐?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취소 못하겠습니다. 바로 사형. 그래서 루터를 사형시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노트를 끌고 어디 사형장으로 딱 끌고 가는데 누가요? 하나님께 누구를 준비해가지고 중직자 중에 이제 그때 당시는 거의 다 어떤 그 시대였냐면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중직자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거의 큰 성들을 갖고 있는 성주들 그걸 알았던 한 성주가 중간에 누구를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누트를 빼냅니다. 군인들을 무찔러 버리고 누트를 빼내서 자기 성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성에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성에 숨겨놓고 낮에는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하게 하고 낮에는 사냥꾼으로 변장해가지고 이렇게 사냥하러 다니게 만들고 밤에는 성경을 번역하게 해가지고 라틴어 성경을 이렇게 독일어로 싹 다 번역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쫙 뿌려버립니다. 완전히 이게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쫙 독일 전체에 막 퍼지는 거죠.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어 놓으니까 라틴어로 된 성경은 읽을 수가 없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완전 다 읽잖아요. 보니까 자기들이 다 속았어.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들고. 그래서 하여튼 그 썩어가는 천년 동안의 중세교회 천주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가 개혁했다 그러는 개혁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똑같습니다. 똑같이 교황이 성경보다 더 위에서 교황의 말이 교황은 죄가 없다 그래요. 성모 마리아 하나님을 낳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성모 마리아 죄가 없다 그래요. 완전히 억지 사단에게 잡힌 종교가 이 천주교입니다. 성경적으로 전혀 엉터리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잘 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왕국을 이기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회복시켜 가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의 왕국을 세상 신이 움직이는데 그렇죠.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요. 사탄을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불신자의 아비가 사탄.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사단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 전도하지 못하게 하지, 오직 복음 선포하지 못하게 하지. 오직 복음이 선포되니까 사단이가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누구를 수많은 사람들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혼명을 집어넣어 가지고 돈을 매겨 가지고 뭐하게 하는 거죠. 그래 오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오직 하지 못하도록. 이게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오직 복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래 가지 못했다니까. 근데 안타깝지만 거기에 이용을 당하는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목사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 시간 777년 138의 언약을 붙들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왕국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탄 왕국이거든요.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이 세상입니다. 빼앗긴 땅, 빼앗긴 내 가족, 빼앗긴 건강, 빼앗긴 경제 다 되찾아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직의 복음으로 결론낸 교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성도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숫자 싸움이 아니고 제자 싸움이라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탁 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잡았다면 왜 되느냐? 우리가 현장으로 한 명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 현장으로 파수해야 된다. 노예가 됐을 때 모세 한 명이 그렇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잖아요. 이렇게 언약을 잡았다면 한 명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 아무도 내 편 안 들어줘도 내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우리 장로님 한 사람이 충분하고 집사님 한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사실. 결론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 깨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속으시면 안 돼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뭐가 블레셋 나라가 아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 전쟁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내 때문에 가정의 재앙이 탁 그쳐버려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틀림없죠. 포로 시대의 다니엘은 왕 4명을 완전 움직였습니다. 신부는 포로인데 포로가 아니에요. 다니엘 말을 안 들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로마의 속국 유랑민 시대는 언약 가진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이 완전히 로마를 완전히 휘어졌잖아요. 그렇죠. 언약 가진 한 명의 헌신으로 제자가 나오고 사람이 결국 살아나게 된다. 한 사람이 너무 237 한 명으로도 이게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명으로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237 나라 살리게 됩니다. 유학생 한 명이 한 나라거든요. 대학생 한 명이 한 대학이고 유학생 한 명이 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5천 종족, 그렇죠. 한 명으로 5천 종족 살게 된다. 237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전 세계 270개 나라가 있다고 그랬다. 갈 수 있는 나라인데 여기 5천 종족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왜? 아마존, 동남아시아 그 완전 밀림 있잖아요. 아프리카 밀림. 문명의 땅이 전혀 없는 곳. 지금도 마찬가지. 뭐 벗고 칼딱 벗고 돌도끼 갖고 사는 그 이 5천 종족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종족도 있냐? 그런 종족들이 5천 종족이나 있다니까. 정확히 6,500 종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갈 수 있는 종족은 5천 종족. 5천요. 양심상 5천 종족까지는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5천 종족이라는 숫자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것 보세요. GCK, CCK, NCK 한 명으로도 한 명만 찾아내면 다민족 중에 한 사람, 그렇죠? 찾아내면 그 나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명의 제자로 정말 제자가 바로 선다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모아서 어디 현장에 모든 축복을 내리몰겠지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듣고 현장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루터는 중세시대의 이 사실을 알고 개혁을 일으켰어요. 루터가 계획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분위기를 만드는 시간 타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게임이 아니고 어떻게 그 중세 교회 교황하고 루터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하는 종교교육을 일으켜버렸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려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내가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된다니까. 우리 가문을 하나님 참 우리 시어머니가 강하고 우리 친정엄마가 남녀호랑계 계속 막 몇십 년, 50년, 40년 하고 있어서 우리 가문은 안 될 것 같네요. 네, 그런 고백 자체를 마세요. 바꾸세요. 말로 바꾸시라고. 나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하시면 되네요. 성경 랩런트 읽으면 보니까 한 명 갖고 다 뒤집었네요. 하나님. 모세 한 사람 갖고 애굽을 뒤집었고, 그렇죠? 다니엘 한 사람 갖고 완전 4명의 황제를 막 움직였고,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얼마나 뒤집을 수 있겠냐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뒤집습니다. 지역 살릴 수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불신앙. 계속 말을 바꿔야 돼. 계속 믿음의 고백. 나는 뭐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듣습니다. 중직자 루터를 도운 중직자 한 명이 딱 제자로 나왔잖아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학업, 직업, 산업, 전도, 선교가 300%가 된 한 명만 딱 일어나면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학업, 직업, 산업. 무슨 말이죠?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 300%, 나를 위한 준비 100%, 현장을 향한 준비 100%, 미래를 향한 준비 100%.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잖아요.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여기에 확신인 100%. 우리 현장,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대학 학생은 학교 현장, 직장인 직장 현장, 이 현장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죠. 그곳에 내가 500% 올인 최선 다하고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100%. 마지막 세 번째, 그곳을 살릴 미래 현장 시스템을 세버려야 되거든요. 시스템 300%를 다 준비하고 하나님 틀림없이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분명한 증거를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다. 이게 되어지는 전도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고 해도 그건 되어지는 전도가 아니죠.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누가 봐도 그건 불가능해요. 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하셨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절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되고, 그렇죠. 어떻게 포로가 왕을 완전히 움직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니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잘 되는 세상을 쳐다보고 우리가 힘 빠져 할 게 아니고 잘 되는 세상 배후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검은 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잘 될 때 뭐 해야 됩니까? 정말 무릎 꿇어야 되거든. 안 될 때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사람이 안 되면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잘 될 때가 위험하거든. 잘 될 때가. 잘만 되면 목에 막 기부수가 들어간다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줄 모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잘 될 때 무너졌지 안 될 때 무너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는 거고, 참 잘 되고 있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고로한테는 뭘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읽고 듣고 포럼하고 암송하고 녹자하고 계속 말씀을 심어놓으면 그것이 나의 자산이 돼가지고 나의 미래를 완전히 뭐합니까? 성공시켜 준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 버리면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또 금요 기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주님 세계의 흐름을 쳐다볼 때 참으로 아주 잘 되어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위기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힘 자체가 없는 하나님 교회들을 우리가 쳐다봅니다. 하나님 교회만이 세상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하나님 답이 되는데 특별히 주의 종들이 중직자님들이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딱 하나 되어져서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사의 흐름 세계사의 흐름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기당한 아버지 하는 시대를 살려냈는지 딱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뒤집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살아가는 지금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지역을 분명히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 불신앙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24절 속에 들어가는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